합창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람을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밝은 아침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나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시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사랑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짓게 할 가족 있게 하시고 아픔을 나눌 친구를 허락하시며 함께 일할 동료를 주시네 감사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인생의 소중한 동반자로 만들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고 공들이게 하소서.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접하게 하소서. 오늘 나에게 쌓여진 수많은 업무들 위해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일들을 잘 마치게 하소서. 거저 때우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로 힘을 얻어 오늘도 일합니다. 오늘도 멋진 하루 되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본 말씀은 시편입니다. 시편에 앞서서 이사야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9편입니다. 이사야서 49편 종의 회복의 역사라는 내용입니다. 49편 1절에서 7절입니다. 이사야는 외교 관계를 정치적인 해결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해결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그 민족을 나의 종이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메시아 그분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고귀한 아들입니다.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영원히 해방할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한 회복의 역사입니다. 첫 번째로 메시아간 회복입니다. 4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림으로 부활로서 생명을 다시 얻었습니다. 이것이 참된 회복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해방하여 해방시켜 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흩어진 유대인이 된 이스라엘을 그들 조상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이스라엘 민족 회복의 역사입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을 향해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세상에 대하여 빛이요 소금입니다. 세상에 흩어진 나그네 생활을 하지만 선민의 사명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그네 된 하나님의 종은 자신들의 바른 신앙생활을 통하여 불신자들에게 본이 되어 천국을 소개하고 천국을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한 민족에 국한된 내용이 아니라 전 인류에게 미치는 구원의 소식인 것입니다. 여기서 회복이라는 것은 restoration, 무죄의 운명의 그 원래의 목적 달성과 그 역사적 성취의 보존으로 보는 것이 회복의 성경적 또는 고대 종교의 개념입니다. 만물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시편입니다. 시편 40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40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은혜 받은 자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산다라는 말씀입니다. 새 노래는 구원 얻은 자가 구원의 새 경험으로 인해 부르는 노래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 날마다 찬송하며 생활 가운데 만나는 어려움을 이기는 성리의 생활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찬송할 때 그 찬송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하는 힘을 공급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겸손한 자입니다. 자신의 겸손을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술수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자신의 무력을 깨닫기 때문에 다윗처럼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말씀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나아갈 길과 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의문이 나고 갈 길을 알지 못할 때 성경을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본문에서 다윗도 나를 가르쳐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등불이요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 안에 있으면 항상 안전합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합니다.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카리스,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멀어진 피조물을 하나도 공을 들이지 않는 행위를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언약을 통해 나타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1장 1절에서 9절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첫째 되는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일입니다. 또 그것을 아는 일입니다. 바울의 부르심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기 뜻이나 주변의 권유나 재능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께 직접 받은 명령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핍박자였던 그가 담대히 사도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목회자들이 담대히 부르심을 이번 정거를 내놓을 수 있어야 자신과 성도들에게 떳떳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세우신 2절입니다. 교회는 크든 작든 누가 세웠던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그 봉사자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봉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쫓아서 하나님의 종된 교회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성도의 부르심 2절입니다. 성도도 부르심 가운데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사도의 가르침과 부르심을 입은 성도의 모임이 되어야 완전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가 온전해 가기까지는 많은 희생이 뒤따른다는 말씀입니다. 부르심 입은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감사히 봉사할 때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도록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God's will, 이 우주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결정적인 뜻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의도적인 뜻, 의향이 있습니다. 다음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요한이 깨달은 예수라는 본문 내용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분임을 알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다음과 같이 증거합니다. 요한은 예수를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1절입니다. 요한은 예수께서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것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영원 전에 계셨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창조주로 보았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의 사역에 동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있으라고 명하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신비를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은 때가 참에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그분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실 분으로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를 구원의 주로 보았습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이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될 것임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린 세상은 생명을 창조하신 분의 뜻대로 순종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구원은 빛 앞에 자신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께서 이 땅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지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일에만 매여 있었습니다. 요한이 깨달은 예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구원주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깨달은 것은 understanding, 이치를 생각하던 끝에 환히 알게 됨을 뜻합니다. 기독교적 깨달음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 죄 많은 저를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고 타성에 젖어 신앙생활에 온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을 드러내는 정인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이 죄로 간영하였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영광과 안락을 추구합니다. 이러한 때 우리 국가가 방향 감각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영적으로 쇠퇴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을 갈고 닦는 데 힘쓰며 매일의 생활이 자제와 절제 생활로 일관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하나님, 저희 중심을 주관하사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에 관해 진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 선택과 결단을 바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제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만을 세우지 말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을 생각할 줄 아는 겸손과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